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강을 얻는,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를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딸 디나에게 일어난 그 큰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가가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가나안의 한 성읍, 가나안 땅의 한 성읍인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생전 처음 아버지의 고향으로 이주하게 된 것인데 본문에 의하면 그 땅에 사는 딸들, 세겜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여인네들을 보러 나간 사이에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디나를 보고 강간하여 욕되게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겜은 가나안의 그 7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의 우두머리인 자였는데 디나를 보고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는 그녀를 욕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자는 디나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자신의 그 아버지 하몰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하였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나아가면서 자신이 먼저 그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준 여인에게 사죄하는 것,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것으로 혼인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의 무참한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녀의 그 상처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세겜은 디나에게 이 상처를 준 일에 대해서는 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그 결혼을 행하려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고대 사회의 그 관습대로 물론 혼인은 양가의 부모가 추진하는 것이기에 그가 그 아버지 하몰에게로 나가서 청하게 된 것이지만,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디나를 아내로 얻기 원한다면 오히려 하몰이 아니라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로 나아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디나에게 제일 먼저 용서의 그 심정을 구하여야 했겠지만, 그 후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로 가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참회하면서 이런 가혹한 일을 행한 자신이라도 받아줄 수 있을지 하며 야곱에게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디나와 야곱에게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먼저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전혀 없이 무조건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입장으로만 행동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처사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이 없는 채로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허락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세겜의 그런 자신의 내면에 성찰이 없는 그 행동과 더불어서 또 야곱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들은 그 야곱에 대한 행동, 야곱에 대한 반응도 조금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반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 큰 일을 당한 것에 대하여 가장 분노하고 흥분해야 할 사람은 그 딸의 아버지인 야곱인데, 야곱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잠잠하여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반응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그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딸의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오히려 세겜의 부탁으로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몰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자신의 아들이 너의 딸을 원하니 아내로 삼게 하라 하는 말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고 그 아들의 소원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문제를 건너뛰고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몰은 희위 족속과 야곱의 가문 간에 그 통혼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우리 서로 통혼하면서 한 족속으로 지내자. 또 여기에 우리 땅이 있으니 우리 땅에서 같이 살면서 장사도 하고 돈도 벌면서 이 땅도 사서 차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집안을 일으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꽤 괜찮은 제안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로 내려가야 하는데 라반을 떠나온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믿음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는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겜 땅의 그 하몰의 제안에 마음이 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자리를 잡으면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하는 말이 너무나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와 통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과는 달리 또 그의 아들들은 이 사건에 대해 듣고 돌아와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앞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크게 분노하기는 했지만 디나의 마음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있는 그런 분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디나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디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나의 상처는 뛰어넘어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디나가 당한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사건, 큰 상처는 뒷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디나의 마음은 잊어버린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를 위한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을 위해 그 복수할 방법을 강구하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할례라는 그 의식을 전혀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방법을 위해서 오용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할례의 의미는 거룩의 증표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로 제정하신 할례를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복수하는 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본질은 먼저 수치를 당한 디나를 위로하는 것이고 또 세겜에게서 참회를 받아낸 후에 그 다음 일을 생각해 볼 문제인데 먹고 살 생각에 복수할 생각에 믿음 안에 올바른 생각은 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의 판단이 흐려졌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의 일이라 생각을 하면
엄청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정말 가슴 아픈 통회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누이의 마음을 이해하며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고 또 그 정작 디나의 그 가슴 아픈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수치를 당하고 상처를 입은 것은 디나 자신인데 디나의 마음을 섬세하게 들여다보아주고 다루어주는 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개인의 상처는 묻혀버리고 뛰어넘어버리고 한 개인의 상처는 간과해버린 그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한 성숙하고도 타당한 충고도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빠져 있고 단지 수치심과 그 복수심만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증표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의 증표로 주신 그 할례를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 그런 또한 그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또 무참한 폭력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들어 속이는 것도 명분만을 이용한 것이지 잘못된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정당한 방법으로 성숙한 방법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행하여진 악에 대해서 다룰 수 있었다면 그는 먼저 디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받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의 마음을 위로한 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성숙한 방법을 또 하나님 안에서 물어보며 여쭈어보며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용납하거나 악에 대해 침묵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 악에 대해 잘못된 방법이나 또 불의한 행동으로 대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존중하는 방법으로 선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심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할 일은 진심 어린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주신 우리 믿음의 이웃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해야 한다면 또 그들이 우리의 그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따스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그런 일이 먼저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당한 상처를 또 우리가 같이 위로해주며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품으며 기도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디나가 겪은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겪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작아지며 아이와 같이 되며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치유를 감당하며 이겨내며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딸로 아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며 또 오히려 또 상처 입은 자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지혜로 정말 위로하는 그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부 예배로부터 유치부 또 유년부,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EM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그런 하반기 사역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합심하며 기도하며 또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